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부터 있는 요한일서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에 보게 되면 28장 16절부터 좀 말씀을 그대로 보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11제자와 가룟 유다를 뺀 11제자와 갈릴리에 가서 만나기로 사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하신 그 산에 예수님이 오셨고 또 제자들 11제자도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제 부활의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의 모습을 가지고 온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제자들 보는 앞에서 또 500여 무리 앞에서 하늘나라 들려 올려가세요. 승천하셔요. 그 과정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그때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그 11제자 중에서도 아직도 부활하신 그 모습이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인데 부활의 예수님을 아직도 11제자 중에서도 덜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은 너는 안 돼! 하고 빼놓은 게 아니라 아직 확실히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면서도 안 믿고 있는 그 제자들 같이 있는 그 속에서 11명 중에서 그 11명이 다 믿어도 개운하지 않을 텐데 그 중에서도 또 몇 명인지 정확히는 몰라도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이러니 얼마나 주님께서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답답한 저 같은 사람도 그쪽에 있을 적에도 아마 답답한 사람 쪽에 끼었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앞에 놓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다른 거 복잡하게 따질 거 없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셔야 이제 그 말씀 몇 마디 전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주셔서 지금 그 권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한때는 뭐가 뒤따라요? 그 믿음이 뒤따른다고 하면 소망이 뒤따르고 또 거기에는 주님의 그 사랑이 조금씩 느끼게 돼요. 그런데 그 뒤에 또 뭐가 따르냐면 이 소망에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세상에 굉장한 권세를 다 합해봐도 이 세상의 세계 전 인구를 다 합해서 그 중에서 최고의 권력자들이 이래서 1000명이 된다고 합시다. 세계의 지도자들 전부 중에서. 근데 1000명의 권세를 다 합해도 하늘과 땅의 권세가 가진 사람은 그 중에서 뽑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한 분만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담대하게 말씀하시고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증거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펼쳐놓고서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들으면서 그걸 같이 인정하는 사람 대단히 복이 있습니다. 왜? 그 하늘과 땅의 권세가 뭔지를 자꾸 느끼는 시간이 오늘도 주님이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주님이 준 권세를 느끼는 사람하고 느끼지 못한 사람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의 인간적인 것을 볼 적에 저나 여러분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나실 거예요. 그 중에 나시면 지식적으로 많이 나으실 것이고 환경적으로도 또 좋은 환경까지 있으면 더 나으실 것이고 건강적으로도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시는 분은 아시는 것처럼 자 지금 3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사실은 몸의 일부분을 못 쓰면서 활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처음에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재활치료를 꼭 받으라고 한 목적도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받으면 점점 더 나빠집니다. 그리고 반쪽을 완전히 못 쓰게 되고 또 이쪽에 있는 게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 다 지장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다 사망도 올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사실 병원에 전 난생 처음 한 달 동안 쓰러진 다음에 이제 119에 실려서 응급실에 실려서 한 달 동안 치료를 받고 한 달 3일 만에 일단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퇴원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신진당부하기를 그대로 퇴원해서 집에서 있으면 안 되고 재활 전문 병원 가서 재활 치료를 전문적으로 최소한 석 달에서 6달은 일단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보령에는 그때 당시 몇 년 전인데 그때 당시 보령에는 재활 전문 치료 병원이 추천해 줄 만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전에 제일 보령에서 가까운 데가 대전에 아무개 전문 병원이 거기가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거길 반드시 가서 석 달에서 6달 정도를 입원해서 그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한 번 더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런데 딱 병원에서 한 달 3일 만에, 이 교회로 또 제가 거처하는 곳이 되면서도 또 예배 초소가 되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렇게 이제 그냥 지냈는데, 지팡이도 자꾸 안 짚고, 지팡이도 며칠 동안 짚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지팡이가 있는데도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일부러 안 짚은 거 아니에요. 잊어버려서 안 짚고 그냥 부엌도 나가고 또 화장실도 가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말씀드렸듯이 어느 때부터 그랬냐 하면 며칠 안 돼서 주님께서 시편의 23편에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즉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어느 날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주님이 진짜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믿어지는데 실제로 주님이 지팡이 노릇을 하시고 해주시고 저 같은 미천한 자에게 그리고 막대기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지팡이를 자꾸 안 짚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는 자꾸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팡이를. 잊어버리고 안 짚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주님이 20편 23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노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지팡이가 막대기가 됐다는 말씀으로 저한테는 직접 개인적으로 그렇게 와닿았어. 주님이 지팡이 노릇을 해주시고 계시구나. 주님이 나 같은 버려도 마땅한 자한테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주님이 그러시면 그러신가 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실제 지팡이 노릇을 하시는 거예요. 막대기 노릇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안 짚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혹시 몸이 좀 제일 오늘 컨디션이 주일날 치고는 제일 안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저 의자에만 앉기만 하면 말씀은 또 하는 만큼 전하고 또 못 전하게 되면 나는 탈 수가 없으니까 그래야 되겠지 하고 이제 이렇게 앉게 됐는데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 상태도 방송도 이렇게 맞춰보고 왜냐하면 방송 시스템을 조금 예전과 바꾸는 코스가 돼서 조금 아직도 온전치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대로 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 지팡이 저기 새벽에 아침에 한 번 일부러 혹시나 비틀비틀 할 수가 있으니까 혹시나 해서 그 혼자 딱 쓰러지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 지팡이를 일단 갖고 갔는데 화장실에 놔두고 또 들어왔어요. 예, 저기서. 그리고 나중에 가서 또 지팡이 갖고 왔어요. 그 지팡이를 안 짓게 돼요. 자꾸 잊어버려서 안 짓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신다는 그게 오래전에 그 말씀을 주신 뒤부터 지팡이를 사용을 안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성경은 사실적인 말씀이다. 저 개인한테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대면하게 된 것을 참 감사함으로 여기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분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의 긍휼을 맛보고 있는 저 자신의 일부분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것만 해도 저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볼 때, 자, 요한일서 아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봤는데, 1절, 태초부터 있는 뭐에 관하여서는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가 무엇입니까? 이 태초는요, 창세 전부터 얘기해요. 그죠? 그리고 창세 때, 우리가 많이 잡아서, 우리 인간적으로 많이 잡아도 창세로부터 시작한다고 합시다. 태초라는 말은 창세 전부터 이거 다 포함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뭐가 있었다? 생명의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면 입으로 말을 하면 그게 나와서 들리는 소리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내용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누구와 연관시키려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주여, 우리 예수님, 주님 이렇게 부르는 주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히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다 그러면 다 누구든지 이해하는데 우리가 들은 바요. 이건 분명히 귀로 듣는 거죠. 들은 바요. 근데 눈으로 본 바요. 아니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본대요. 말씀을 눈으로 본다. 그건 귀로 듣는다. 그런데 그게 보통 말하면요, 귀로 듣고 사라져버려요. 또 다른 말이 들어오면 그 말이 귀로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살아있는 말씀으로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분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구나. 그분이 살아있는 말씀이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눈으로 본 바요. 마치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이런 말씀을 손으로 만졌습니까? 근데 지금도 손으로 만진 바라. 이거 살아계신 그분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손으로 만지고, 그 다음에 또 음식도 같이 먹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려도 오고, 그러면 같이 사는 거잖아요. 이거 매일매일 경험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도 자세히 눈으로 보고, 귀로 자세히 듣고, 손으로도 제대로 만진 바라. 자,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뭐하게요?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2절.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리고 이 생명을 뭐라고 붙였어요? 2절은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보통 70, 80. 제가 오늘 주일인데 주일 중에서도 오늘 정말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좀 저기 막 땀이 막 솟아나고요. 땀이 뻘뻘 이렇게 흘려지고요. 이런 과정에서 일단 이렇게 앉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이 주님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노릇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분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제가 또 생각했습니다. 또 제 핸드폰으로 또 제가 좀 아시는 그런 기관에서 지방이면 지방에, 군산 지방에나 또 교단 총회나 이런 데서 요즘 들어서 자꾸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목사님이 며칠 날 새벽 몇 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이런 문자가 요 근래에
그러니까 많이 와요.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또 어디선가 또 왔고요.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제가 저기 누워 있으면서도 나 주님이 날 받아주신다 하면 어느 날인가, 오랜 기간 남지 않은 건 확실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1년 그렇게 벌써 3년을 지냈잖아요. 네? 이미 3년 전에 22년 5월 8일 날 쓰러진 그때서부터 정상적인 사람 아닙니다. 그때 사실은 생명이 없어질 때였습니다. 사실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러면은 이제 그 뇌출혈도 간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정에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뇌출혈, 그때 당시 오래된 얘기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게 뇌출혈인지 당시에는 몰랐죠. 그래서 어머니도 그렇게 자꾸 몇 번을 쓰러지셔서 그러시다가 그 다음에 소위 치매 증상까지 오시고 그러시다가 몇 년 안에 이렇게 계시다가 세상을 뜨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생각하게 된 거예요. 어머니 쪽에 그런 유전이 내려온 모양이다. 이렇게 좀 느낀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누구의 유전이 됐든 우리는 아담의 후손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의 죄성이 그대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죠, 성경에. 그래서 인생의 수많은 고달픈 것들이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죄의 값은 로마서 6장 6절에 있듯이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 우리 은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은사를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사망을 이기고 생명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죽음이 앞에 바로 이렇게 가까이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에 결국 붙잡히지가 않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기 때문에 죽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한 번 죽으면 정한죠.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부활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로 부활이 두 가지로 갈라지죠.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뭐 이렇게 돼 있죠, 성경은. 그래서 그런 연관되어 있는 성경들이 여러분도 그러실까요? 그냥 이렇게 어떤 환경 속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한테 참 중요한 것은 어쨌든 자기가 봤던 성경을 펴서 읽었던 내용도 떠오른다거나 어떤 때는 뭐 방송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설교 말씀에 성경 말씀이 연결된 걸 그게 어느 구절이 떠오른다거나 막 이러죠. 이렇게 돼서 그 생명의 말씀이 손으로 잡은 거예요. 귀로 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바요. 그 손으로 만진 바라. 이런 경험하는 것들이 생활 속에서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멀리 떨어진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그 제자들한테만 해당되는 내용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저 여러분도 똑같이 이 내용이 그대로 와닿아서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생활 속에서 그분과 경험을 같이 하는 그 경험이 나타날 때 그게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그게 그 말씀이 먹어져서 영혼의 양식으로 돼서 육신적으로는 막 힘이 드는 것 같아도 영혼이 풍족하면서 육신적인 것도 부족한 것도 또 육신적으로 힘드는 것도 그것도 이겨지는 힘이 영혼에서 그 생명의 말씀 거기서부터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그냥 통해서 보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생활 속에서 계속 주님이 만져주시는 그 사건들로 이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다시 2절에 보면 요한일서 1장 2절에부터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 2절에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옛날 제자들 때만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사는 우리가 보았고 지금 네가 보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느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이죠.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이니라.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게 사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말씀으로 그게 태초부터 있는 말씀으로 그분이 실제로 나타내신 게 된다. 이 내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거 이제 조금 더 합해져서 조금 더 이제 풀이를 했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서 이 단계까지 들어가요. 4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전하는 것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라. 예수님과 당시 제자들이 사귀게 된 것처럼 예수님 계실 때, 육신으로 계실 때 부활의 모습으로 그걸 똑똑히 보고 경험하고 승천하는 것까지 이 과정에서 후에 약속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처럼 그냥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성경에서 이 경험하는 이런 내용이 사귐이 누려지는 것을 지금 또 소개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한테도 현재 누려지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땀이 자꾸 눈을 가려서. 오늘 날씨가 좀 더 더운 것 같아요. 다른 날보다. 예. 자, 그러면 이런 이제 과정 속에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서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 육신의 삶에서 경험될 때 누구 어떤 것으로 체험받는 것보다 한 1분간의 경험이라도 하루 남들이 부유함 속에서 또 다 가진 사람이 누리는 그 경험 이상이에요. 그 하늘의 경험을 땅에서 맛봐요.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걸 누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3절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 우리의 사귐은 현재 우리까지 포함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다? 누림이라. 그래서 누려지는.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복음은 누리면서 전해지는 복음이다. 이런 내용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이어보겠습니다. 자,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면서 내가 먼저 누리면서 그 오래전에 몇천 년 전에 예수님과 또 그 전에 사도들 시대에 그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도 포함해서 그 뒤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도 보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같이 생활하고 이러면서 실제로 누리는 이 사건 그대로 우리도 오늘날 2000년의 세월이 제자들 이후에 2000년의 세월이 흐른 이쯤이서라도 똑같이 우리 사귐이 이렇게 그 주님을 사귀게 해서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가면 경험해서 그 사귐 속에서 누리게끔까지 들어가게 하는 게 똑같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걸 경험을 일부라도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 생각하고 자 이렇게 돼서 결국은 뭐냐 우리가 이것을 쓰는 목적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니라. 이걸 자꾸 이 똑같은 걸 자꾸 전달하면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자꾸 경험으로 하면서 누리면서 전달되어지는 복음이에요. 그럴 적에 전달하는 사람만 이런 게 아니라 전달받는 사람도 같이 누려지고 바로 얼마 안 돼서 누려지고 그다음에 기뻐지고 그렇게 돼서 결국은 뭐가 됩니까? 잠시 잠깐 있는 이 육신의 생명이 다시는 늙지 않고 다시는 병들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 몸도 믿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셋째 하늘 낙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쪽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만금으로도 사지 못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부터도 경험하면서 또 누리면서 이렇게 되면서 기뻐지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다 들어가죠. 그래서 다 감사해라.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지는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 따라서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딱 뭐를 이렇게
누려지기 때문에 그냥 자연히 감사가 되어진다, 이 말씀을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자, 어둠 속에서 있을 때, 오늘 제 방에서 아침에 일찍 이른 아침에 사실은 저기 불을 켜지 않으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저 창이 이렇게 저희 앞에 가려져 있고요. 좀 어두울 때는 좀 어두워요. 그러다가 갑자기 방안이 밝아지더라고요. 그 밝아지는 것을 창을 보니까 창을 반투명 창인데 반투명 창을 해서 햇빛이 저쪽에서 비춰온 순간이 있었어요. 그냥 베란간의 방안이 좀 어두컴컴하던 방안이 방안이 확 밝아지더라고요. 천장도 막 밝아지고 방안 전체가 밝아지더라고요. 오늘따라서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방안이 좀 어두웠었는데 불을 켜지 않으면 어두운데 그런 불이 아니라 바깥에서 들어오는 빛이 반투명, 완전 투명한 게 아니라 반투명이거든요. 그리고 또 앞에 저게 막혀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햇빛이 반사를 받아가지고 방안이 순간 밝아질 때 대단히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면서 무슨 빛이다, 주님은 빛이시다, 이런 마음이 지금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환경적으로 어둠 속에서 살면 우리 오래 못 삽니다. 환경적으로 빛을 못 보고 살면은 자꾸 저항력도 약해지고 그런다 그러죠. 그래서 일부러 햇빛 가운데 걸어가기도 하고 그러라고 그러죠. 그건 왜 그래요? 빛을 받아야 삽니다. 우리 육체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혼서부터 시작해서 태초부터 있는 빛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그래서 그는 빛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참빛, 그 빛이 세상에 왔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증거되는 내용이 있었죠.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보다 앞서서 6개월 전에 온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라 하는 사실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래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대로 있죠. 네. 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네. 자, 요한복음 1장. 아까 요한 1서 1장에서 봤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하고 요한 1서 1장은 같은 사도 요한이 저자죠. 그래서 연관돼서 보면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요한일서 1장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이렇게 시작했는데 요한복음도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소개했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즉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리고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내용이요 여러분 많이 여러분이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여러분이 그 내용은 요한복음 어디 있지 이렇게 떠오르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빛부터 시작해서 그 빛이 너희도 그 빛 가운데서 있게 되고 그 빛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참빛. 오늘 이 참빛이 저와 여러분 속에 먼저 가득히 이 빛이 비춰지시는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어둠의 삶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어둠도 참빛이 이 빛이 있는 것을 그 순간 경험할 때 순간 그 어둠은 썩 사라져요. 마치 군대로 몰려왔던 그런 어둠이라 할지라도 그 어둠에서 이르고 일순간에 비춰지는 그 참빛이 비춰질 때 그 어둠은 일순간에 걸어만 나설려라 하고
순간에 사라져버려요. 참 희한하죠? 근데 그게 실제 삶의 여정에서 경험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왜 그러면 그러느냐, 구약에서부터 한두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구약에서부터 미리 말씀하신 예언의 내용이 신약에 그 예언을 성취해 주시기 위하여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날 이미 오셔서 성취돼서 그게 오늘도 경험되어지는 그 기간이 2000년의 세월이 벌써 흘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게 구약에서부터 찾아보면 어디서 예언됐을까요? 이사야 43장 보십시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보면 제일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자, 이사야 43장 1절. 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거 대신에 야곱아 대신에 읽을 때는 야곱이라고 있습니다만 야곱아 대신에 여러분, 용하나 이렇게 속으로 그러셔도 좋습니다. 그게 실지니까. 야곱아, 용하나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언제 말씀하셔요? 지금 말씀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또 야곱이 이스라엘로 부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는 뭡니까? 창조는 그야말로 제네시스라고 그러죠. 창조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창세기 말할 때 그러죠. 그거는 뭐예요? 창조, 없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게 창조예요. 그죠? 아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진 거예요. 창조. 근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세 번째 줄 보면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 지으셨다는 말이 조성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해 놓으시고만 끝난 게 아니라 창조한, 아무것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 형태를 그 다음에 조성해 나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좋은 집터를 구해서 이제 집을 거기다 살라고 살집을 지은다고 합시다. 그런데 보니까 집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그 마당을 조성을 해요. 소나무를 갖다 심고 또 꽃나무들도 갖다 심고 잔디도 심고 그 조성하는 거죠. 네? 그 집을 지고 그 다음에 조성하는 단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창조는 없는 것에서 시작한 일이라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 지으셨다는 말이 개역 성경에 보면 조성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개역 개정을 봅니다만은 개역 성경에 보면 조성하셨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으신 이 말이 조성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성했다. 우리가 집 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린 모든 사람은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노래도 그런 노래 있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자, 집을 없는 것에서 창조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창조하는 것은 그걸 끝난 게 아니라 조성하는, 다시 말합니다. 지은 그 관계가 계속 조성해서 누구를 닮아가게 조성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조성하는 작업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창조와 지으신 이 말을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없는 것에서 창조하신, 이제 야곱인 경우는 야곱아 부를 때는 창조한 야곱이다 이렇게 부른다면 이스라엘은 조성한 거예요. 야곱이나 이스라엘이 후에 야곱이 이스라엘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러시죠? 성경에 보게 되면. 그래서 야곱은 창조될 때의 이름이라면 이스라엘은 조성이 돼서 다시 자꾸 개혁시켜서 조성한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뜻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점 창조로 하나님 끝나신 게 아니라 개혁을 자꾸 해서 조성하고 자꾸 개혁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하나님이 어떤 환경과 겨루어서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해놓고 나 몰라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계속 예수님처럼 조성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성경에서 구약에서부터 연결돼서 신약에 온 내용이라 하는 것을 그럼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야곱이 이스라엘로 조성되어지는 이런 과정에서 창조와 플러스 조성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뭐가 생기느냐? 두려움이 자꾸 이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그 다음에 너는 즉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된 다시 조성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앞장서서 말씀을 먼저 주세요. 야곱한테 이스라엘로 돼서 되어지는 거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이 와도 죽음이 와도 실제로 죽음이 딱 오면 두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안 두려워져요. 실제 죽으면 이제 끝났다. 질병이 막 몰아닥쳤다. 그럼 막 두려움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저 같은 사람도 이 근래에도 더 많이 느낍니다. 뭐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하고 뭐 이래도 무슨 두려움이 와서 자리 잡고 있는 데가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라 실제로 없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두렵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생각하면 뭐 걸어다니면 이거 참 누가 옆에 보조하는 사람도 뭐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아이들도 제가 혼자 지내기 어렵고 뭐 아빠가 꼼짝 달싹 못한다 그러면 누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요. 아니 22년 5월 8일 이후로 이건 절대 도움자가 없이는 재활 치료도 안 받은 사람이 하루도 안 받은 사람이 지금까지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 정말 그분이 되셔서 그분이 도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자가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말 괜히 먼저 인간적인 자기 무슨 자만심 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또 주님이 이놈 너 스스로 너를 의지하지 말라고 했더니 너 자신을 의지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혹시 주님 웃으시면서 빙긋이 웃으시면서 그렇게 그런 언지를 좀 주시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건요 딱 또다시 말씀드린다. 저희 개인적인 제가 뭐가 원래 건강해서 또 제가 뭐 운동을 막 해서 운동해본 적이 운동기구가 옛날에 사는 거 한 5, 6년 전, 10년 전에 그때 사놓은 운동기가 하나인가 두 개 뭐 있어요. 이렇게. 예, 하는 거. 근데 한 번도 안 썼어요. 수년 동안 한 번도 그 운동기구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다고 햇빛을 제대로 봐요.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 창을 통해서 복도에 햇빛이 딱 들어오는 거 보면 참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햇빛만 비치는 것만 봐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처음 제 방에서 오늘 좀 어두웠던 게 순간 사라지면서 반사로 창을 통해서 햇빛이 딱 반사로 들어왔는데 그 순간에 밝아지니까 기분이 확 좋아지더라고요. 마음도 속이 막 그냥 막 밝아오는 것 같이. 그래서 오늘은 그 체험을 아침에 일찍이 그렇게 하면서 기분이 되게 좋아졌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둠 속에서 그 어둠을 물증은 단 일순간에 그것도 반사된 빛 직접 들어오는 햇빛이 아니라 반사된 빛인데도 불구하고 방 안이 순간 밝아져서 그것을 경험을 하면서 주님이 빛 되시는 그 주님이 바로 빛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야곱아하고 이스라엘하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조성되어 있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원래 이름이 야곱이에요. 간사한 자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이제부터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로 부르라. 이거 조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자꾸 조성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게 자꾸 개혁되어 주신다는 거. 또 마침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개신교라 그러죠. 개신교. 천주교가 있으면 보통 우리 또 프로테스탄트, 그 개혁주의 교회라고 그러죠. 그 개신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줄여서. 그게 개혁주의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는 날마다 개혁시키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그 중심은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같이 예수님 모델이 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개혁, 그게 야곱 이스라엘로 이렇게 개혁시키는 거죠. 조성하시는 작업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계속 그 작업을 하고 계셨다. 그럼 이건 여러분 계속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꾸 개혁시켜시니까. 개혁이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그래서 찬송이, 그런 찬송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건 어제부터 나오는 찬송이든가? 찬송이 어떤 주일 되기 전에 자꾸 그 찬송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베랑간의 찬송이 떠올라요. 그 중에 어저께 오늘 연결되어 있는 찬송이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기쁜 찬송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그 찬양이 자꾸 전 찬송을 외워본 적이 없고요. 또 그걸 자꾸 찾아서 읽지 하나도 외울 줄은 몰라요. 근데 그냥 그게 어떤 이런 찬송들이 외운 적도 없고 그거를 떠올린 적도 없어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부르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깊은 찬송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울려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실제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안이 오늘 이후부터 더 넘치시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될 거예요. 또 이미 그렇게 주님은 작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십니다. 조성하는 작업을 지금도 계속 하시려고 하는 거. 그걸로 그냥 받아만 드리면 돼요. 주님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야곱아 이스라엘아 요것만 생각하세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너를 지으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계속 주님의 닮아가도록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의 부활 같은 부활을 맛보게 하시려고 그 부활의 모습까지 주님 재림하시면서 그 부활을 다시는 늙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셔서 그리고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는 병들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셔서 사망이 없고 또 질병이 없고 이런 몸으로 주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공짜로 받은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돈으로요. 병원만 가더라도 돼요. 뭐 좋은 영양제로 저한테도 가다 연락이 와요. 어디십니까? 하면 여기 아무개 무슨 건강식품 이런 데서 연락이 와가지고 어떻게 전화번호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와서 일 좋은 게 있어서 소개하고 또 예전에 내가 뭘 하나 사 먹은 게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거기서도 종종 전화가 와요. 이걸 먹으면 이렇게 뭐가 좋아지고 뭐가 좋아. 그런데 여러분도 생각하시지만 주님 영혼 육에 있어서 정말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그거 다시 개혁시키시려는 그 주님 야곱 이스라엘 이 사이에 야곱과 이스라엘 같은 사람이 야곱아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 불러라.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하나님이 이기게 한다. 이런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그래서 이사야 43장과 연결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너는 내 것이라 43장 1절에 그다음에 2절에 43장 2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야곱이 됐든 이스라엘이 됐든 네가 모 가운데로 지날 때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주님 말씀입니다. 3절 대적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나니. 4절 또 보겠습니다. 네가 지금 야곱은 네가
내 하나님 눈에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고 또 나옵니다.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걸 여러분 43장 1절부터 7절을 한번 여러분 한 10번이고 20번이고 자꾸 시간 또 있다면 몇 번씩 그렇게 자꾸 읽어보면 이 내용이 여러분이 두려운 문제가 올지 이런 내용이 한 구절이 막 떠오르고 이게 야곱과 이스라엘아 이 관계에서 나한테 여러분한테 적용시켜서 그래서 담대하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두렵지가 않다는 거. 여러분 이 살아가는 일에 누군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예요. 한 번 죽는 정한이치 그 죽음이 와도 그 죽음부터가 슬쩍 죽는다 하면 두려움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죽음부터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환영하고 그 죽음 뒤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이 우리한테 실제로 적용이 돼서 그래서 주님께서 대신하여 너를 대신하여 야곱아 너를 대신하여 또 내가 애굽을 너를 대신하여 줬고 너를 대신하여 그 대신이 이제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또 찬송이 또 같이 나오는 것이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여러분 얼마나 이런 찬송들이 순간순간 떠오르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사실입니다. 약하고 추해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이 과정에서 정말 야곱일 때만 내가 너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개혁시켜서 너를 조성하여서 이제 창조한 너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기고 하나님이 이기게 한다. 이기게 하는 이런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네가 죽음에 수없이 몰려와도 그것도 다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줄 압니다. 제가 근래 와서 북한에서 탈출한 우리 탈북민들에 대한 그 실지 사건들을 한동안 제가 한 달 가까이 탈북민 생각이 자꾸 나서 제가 자꾸 화면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실지 실화들을 찾아서 이러이러한 속에서 탈북민 중에서 북한의 고위직의 사람도 탈북했고 또 평범한 사람도 탈북하고 탈북하는 과정에 잡히면 죽는데도 그렇게 왜 탈북을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 탈북민의 실제 사건을 보면서 눈물도 자꾸 나오더라고요. 우리 우리 동포들 그 생각이 자꾸 나요. 그리고 그 탈북민 사건을 통해서 북한을 정말 남북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길이 왔으면 근데 북한식으로 통일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통일 자유민주주의 이런 쪽으로 통일해야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이쪽 내려서 김정은이 3대까지 지금 그다음에 그 딸내미까지 나와서 4대까지 와서 있을 수가 없죠. 그럼 보면 비참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살 수밖에 없는 내 동포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면서 탈북민들 자꾸 생각이 들면서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 모두가 이 세상을 탈세상을 해야 될 그런 날이 있죠.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사로잡혀서 살 게 아니라 세상에서 탈세해서 세상을 탈출해서 몸은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이 그 사람을 포위하지 못하게 그 자신을 세상에 꽉 억눌려서 세상의 포로로 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있지만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분명히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러니까 그게 탈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혼의 은총을 입으면 탈세가 되잖아요. 세상을 탈출해서 세상에서 있는데 그 자신이 이겨버리잖아요, 세상을. 그러니까 그거는 뭐 자기밖에 또 모를 수도 있죠. 누구한테 뭐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건 똑같이 같이 경험할 수 있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은 경험을 하게 하면 몰라도 내가 경험한 거를 나 지금 경험하는 것처럼 똑같이 다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영원히 은총을 오늘도 읽는 시간. 주님이 말씀이 태초에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이 야고보한테 이스라엘로 조성하는 이 과정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한테 계속 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이사야 43장 몇 절 다시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시작. 야고보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럼 2절도 읽어볼까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줬느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5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쭉 이렇게 해서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렇죠? 야고보와 이스라엘 이 관계처럼 똑같이 오늘도 지금 땅끝에서부터 주님께서는 주님의 돌보심이 나타날 것이고 그러니까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여러분 두려움 없이 두려움이 순간 없다는 건 아니에요. 몰려와도 자리를 못 잡아요. 그게 순간 오늘 아침에 창에서 반사빛이 들어올 적에 방안이 어두컴컴한 방안이 베란간 밝아왔다. 그때 기분이 너무 새로운 걸 느꼈던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 말씀이 이렇게 밝음으로 이것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십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누리면서 전해지는 복음이다. 자, 누리면서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전해지는 거예요. 전하여지는 거예요. 내가 누리면서 자동적으로 전하여지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거하고 주님이 전하게 해서 전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누리지 못하고 전한다 그러면 그냥 그거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실지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누리는 것은 그저 표정도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그냥 삶에서 그냥 세상에 사람 아무도 없어도 그냥 태양 앞에서 태양 밑에서 또 집안에서 또 화장실 안에서 또 얼굴 씻으면서 밥 먹으면서 계속 누려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누림의 역사가 오늘도 있어지실 줄 압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가지만 신약에서 또 연결해서 조금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제자들이 어부 출신들이 많죠. 이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그 과정이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숫가라고도 합니다. 자, 그 호숫가 배 두 척이 있는데 누가복음 5장에 2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입니다. 네, 그 시몬의 배를 주님이 오르셔서 육지에서 조금 배를 띄워놓기를 청하십니다. 그래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후에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입니다.
그때 당시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자, 거기 읽읍시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근데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뼈가 굵은 사람, 어부들 향해서, 특히 베드로를 향해서 명령을 하세요. 목수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요. 그러고서 그냥 내리라는 게 그물을 내려, 정확히 말한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요. 근데 5절에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였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 다음에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실질적인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가 잠겨질 정도로, 고기가 얼마나 두 배에 가득 채워졌는지 그물 한번 내렸는데,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는 지정하신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 낚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얼마나 고기가 한 번 그물을 내렸는데 어떻게 다 할 수가 없어요. 두 배 가득 채우고 두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잠겼어요. 자, 이제 이 모습을 경험하고 8절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이런 경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어졌으면 합니다. 이런 우리의 남은 생에 진정 주님을 따르는 역사가, 그리고 실제로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이런 것처럼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는 이 주일날, 또 한 주간의 시작의 날입니다. 우리는 주일부터 시작입니다. 월화수목금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들 써 있습니다만 달리기는 우리는 일서부터예요. 이 주일부터, 주일이 첫날입니다. 주일, 그 다음에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시작하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귀한 역사가,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491장, 찬송가 49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날마다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무엇이 한데 주님 이처럼 생각해 주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고 또 동행하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까? 주님 은혜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 제일 기뻐하며 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북한에 있는 나의 믿음의 형제들 먼저 기억해 주시고 또 북한의 남동포들도 붙들어 주셔서 속한 시일 안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한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남쪽에 있는 우리들 인위적인 그런 모습보다도 주를 믿는 사람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호소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단 두 사람만이라도 정말 주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라면 그 두 사람의 기도를 주님이 받으셔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마다 주님이 그곳에 같이 있겠다고 하셨기에 그 두 사람의 정말 주님과 하나 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두 사람의 운동이 또 벌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순서에 따라 드린 헌물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 영광된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 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제 이후의 삶 위와 장차 우리 함께 이 생명의 길을 가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